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듯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가랑을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어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막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뜨거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달아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서는 복된 시간 되기에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빛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나갈까요?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더욱더 일어서서 살아계신 여호와님 오직 주님만 앙부하며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서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 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달려가 비고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승리하리라. 주 안에 있는 자 늘 승리하리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의 그 권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불태는 가시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길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넘어지요. 주의 인주사 주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를 같이 이긴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은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를 다 주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게 할렐루야. 주의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별들이니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면이 먼저 나갑니다. 우리 형제님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목소리 높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두 손 높이 들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분 전능하신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께 변함없이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거룩하심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감가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진정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들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가 내 영혼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 주의 가운데 안에 회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315쪽 드리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견이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임마누엘 중창단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열심히 잘 하시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하니까 좀 여담인데, 제가 이번에 전국 장로대에 가서 폐회배 설교를 했거든요. 폐회배 설교 아침에 일찍 폐회배 설교를 하는데, 폐회배 설교를 딱 마치고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장로님 한 분이 막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혹시 그냥 오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오시더니 목사님 36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이제 뭘 받겠어요? 이름표를 받지, 이름표. 순간 36년 만이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딱 봤더니 저도 아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저 선생님인 거예요. 36년 만이니까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저희들을 양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는데 그 장로님이 대전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도 그때가 신앙적으로는 자기의 황금기였다. 얼마나 자기도 열심히 했는지. 근데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가르쳤던 그 선생님. 그럼 저도 금방 얼굴은 많이 변했어도 근데 36년이 지났는데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장로대에 딱 오니까 그 강사를 쭉 해가지고 큰 사진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이름 써 있고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제 이름 써 있고 얼굴을 보니까 38년 전에 그 아이가 이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로님이 기억을 해내신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마음이 설렌 거예요.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일찍 설교를 하니까 전날 저녁에는 오겠지. 왜냐면 그 아침에는 강원도 가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전 아침 그때부터 처음부터 가있는 줄 몰랐죠. 그 장로님도. 그래서 그 전날 저녁부터 막 저를 찾은 거예요. 저를 찾았다가 도저히 못 찾고 이제 설교 끝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막 껴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고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저도 추억이 하나 생겼는데, 그래서 어린이 교회학교가 참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신앙의 추억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로님 거기서 만날지 누가 알았어요? 36년 됐다고. 뭐 정확히는 36년 만에 만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름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많이 계시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장로님 막 그때는 아주 젊은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왕 하시는 김에 열정적으로 하셔서 이런 아이들에게 멋진 신앙의 추억을 안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9차례에 걸쳐서 간략하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시간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없으면 뭣도 없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한 가족이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는 여행 중에 필요한 짐들이 하나 가득 실려 있었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여행 경비도 넉넉히 챙겨 놓았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태우고 자 출발 외치며 기분 좋게 시동을 걸었는데 웬일인지 차가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틀 전에 사람을 불러 엔진 뚜껑 밑에 있는 것을 모두 떼어버리라고 시킨 일이 있어요. 짐을 하나라도 더 실으려고요. 혹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일꾼이 떼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연료통이었습니다. 연료통이 없었기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떼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과의 만남,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믿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지혜 있는 자의 두 가지 특성은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자, 16절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16절을 보면 이게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의 두 가지 특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껴 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은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말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17절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정말로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세월을 아끼는 거고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자, 18절 보실까요?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뭐냐? 뒤에도 나옵니다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지배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서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정말로 성령이 너희들을 온전히 주장해서 지배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느냐? 자, 19절, 20절, 2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첫째는 찬송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뭔 생활이요? 찬송의 생활이에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송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예배 때만 찬송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성령이 나를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생활에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감사라는 얘기예요.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을 보면, 세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순종을 아무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사실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 갈 때 그 어떤 리더십에 그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나나나 별처럼 순종해? 이런 말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속에 정말로 순종하려고 하는 영성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속에 정말로 순종함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바로 순종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한 인물들이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3명이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7 집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어떻게 하여?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바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서 쭉 7명 집사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바로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오지구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하냐 악령 충만하냐,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하고 악령이 지배하는 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 다음에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 전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7 집사나 바나바나 사실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비슷하고요, 배운 것도 비슷하고요, 인격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도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 충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뜻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나를 다스린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성령의 교통하심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한 번 오시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한 번 오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그 성령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나를 지배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절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고백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임하기는 하세요. 그러나 충만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자, 이 교통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축도할 때 드리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축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축도도 이제 막 이렇게 막 멋있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배울 때는 저렇게 해라라고 배웠습니다. 저렇게. 이게 되도록이면 성경에 있는 말 외에는 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거든요. 이게 더 많이 붙이면 사실 그것은 조금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축도를 할 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우리 목사님 축도는 왜 이렇게 짧지 간단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저는 완전히 성서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 또 동참 이런 의미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참하는 것, 이런 것을 교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작.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성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를 봅시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이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나 유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학은 종교적 차원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존재해야 되는 확신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까지 하세요. 네. 여러분 확실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고백을 그냥 가르쳐서 알아서 배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고백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정말로 충만히 우리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께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는 건 뭐냐? 설교는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때때기면 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가치관이나 제 사상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는 안 하죠. 되도록이면 성경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되도록이면 성경 얘기.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바로 이게 또 설교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그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뭐라고요? 적용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지만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께서 실천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야 권능을 받아 만일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며 그렇죠? 복음 전도의 증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기도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전도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물리치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나타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형.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받아야 됩니다. 호소나 부탁이 아니라 주님의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네,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두 번째로는 현재형이 현재형.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추억도 좋지만 여러분 신앙의 추억만 가지고 먹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10년 전에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실 때까지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빼먹지 않아야 될 것은 첫째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빼먹으면 안 돼요. 항상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 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성령 오십시오 라고 내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야만이, 충만히 임하셔야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속에 나타난 원리는 명령형이고 현재형이고 수도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충만하시기를 먼저 소원하시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제단이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기쁨이 샘솟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삶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고, 정말로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고, 정말로 일곱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고,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늘 찬송의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의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아버지 순종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의 세상 것에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인 줄로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마시옵고, 성령이여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마시옵고, 성령이여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성령이여 인자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 시작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제 어린이 교학교 성교학교에 진행되오니 성령 충만한 성교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정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